연불스윙이 왜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? 그것은 우리 내면이라 여기서 내면이라 하면 마음을 말하는 거죠.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급소, 이 중요한 곳을 열어서 자신과 부처님이 하나가 되게 하고 우주의식과도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 연불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떤 분은 기복신앙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병이 낫길 바라고, 물론 그런 것도 연불의 요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연불 수행이 그 사람의 생각의 점수라는 걸 일부러 매긴다면 점수가 매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생각은 좀 점수가 낮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좀 높은 생각이 있을 것인데, 제가 말씀드린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급소를 열어서, 에너지 센터를 열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게, 부처님과 똑같은 수준을 증득하기 위해서, 또 우주의식이라는 깨달은 상태를 그것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목표로 해야지 가장 높은 목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? 나의 진정한 나의 진정한 자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걸 알기 위해서 연불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한마디, 무학대사께서 연불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, 이런 체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.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. 연불한 것이 나미아불타불을 불렀더니, 즉 아미타라는 말이 무량광이란 뜻이라 그랬죠.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도 1000개의 태양과 같은 빛이 있어요.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. 평상시에도 있는 것이지만 개발하지 않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. 이것은 아주 이어지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연불을 해야만 그런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, 꾸준하게 참선해가지고 하두선을 해야만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, 또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다른 수행법으로 해도 그래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, 그냥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윤회하는 사람이 없겠죠.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. 나의 진정한 즉 자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. 그거를 자성불을 이끌어내서 자신의 일상을 돌보게 하고, 만약에 자성불이 깨어서 나의 일상을 이렇게 돌보게 한다면 얼마나 잘 살까요? 그죠? 지혜로우니까, 자성불이 나를 돕고 있을 정도니까 자성불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모르는 게 없을 것이고, 우리는 종이장 한 장만 가려도 앞을 볼 수 없고, 저 멀리 있는 거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,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자성불이 같이 일상을 돌보게 한다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? 그리고 그 자성불이 나를 잘못된 것을 교육시키게 하고, 또 나의 위대한 이 자성불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며 아주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거죠. 우리는 대충 그러리라고는 알고 있지만 직접 그 일을 맛본 거하고는 달라요. 깨달음을 얻은 거하고는 다릅니다. 내면의 자비심과 또 지혜,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일깨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연불을 하게 되면. 그러니 연불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까?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썼잖아요. 대웅전이라고. 그게 무슨 뜻입니까? 큰 영웅이 드나드는 문이다, 이런 뜻입니다. 드나드는 곳이다, 이런 얘기예요. 이 세상에서 연불하는 사람, 예불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영웅은 없다는 뜻이에요. 그 말이.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, 이런 뜻입니다.
대웅전이라고 쓴 내용이 그것이라는 뜻입니다. 정말 연부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고자 연부를 하시는 분들, 사실 연부를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.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부처님들 중에 뛰어난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분들이 다 깨달으면 어떻겠습니까?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시게 됐어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나중에 성불로 갈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하신 것이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입니다. 극락이 있어서 거기에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 결국은 극락으로 가게 된다, 사람이. 극락 가는 거는 좀 쉬우니까. 바로 도를 깨닫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극락 가는 거는 그보다는 훨씬 쉽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부를 가르치게 됐어요. 열심히 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극락 가는 반야용선이라는 배가 온다.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극락으로 간다. 그럼 극락에 아주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극락은 구황년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. 하품하생서부터 상품상생까지 9층차로 나눠져 있어요. 9학년까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열심히 한 사람은 바로 중간으로 편입하거나 또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또 보살의 경지로 올라가겠죠. 그래서 열심히 연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든 간에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?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하품하생이라도 극락학교에 일단 들어가면 다행인데 나는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극락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. 중국에는 존염연부를 많이 한답니다. 존염연불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그 영가를 위해서 그 영가가 반야용선에 올라타서 극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연부를 하는 걸 존염연불이라고 말하잖아요. 존염연불을 해주는데 그 제가 많이 예를 들었죠. 80년이나 연부를 했던 신도 회장을 하던 보살님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부를 할 때 저분은 아마 조금만 연부를 해도 금방 가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답니다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스님들이 와서 일반 거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부를 하면 보통 한 2, 3일이면 다 가는데 그분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그대 그 반야용선에 오면 가까이 가기는 빨리 간답니다. 아주. 그래서 한 발을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그런대잖아요. 그 이유가 하도 궁금해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그 시신이 누워있는 그 침대를 걷어보니 거기 돈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. 그 돈 때문에. 돈 욕심 때문에. 가는 건 뻔히 알아서 오면 빨리 가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들어놨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일주일간이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자식이 고해서 돈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시라고 하는 얘기 듣고 다시 또 존염연부를 여러 사람들이 했더니 그 다음에서야 이제 겨우 일주일 만에 반야용선에 올라서 가셨다고 그러면 그럽니다. 그런 걸 보면 연부를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집착을 버려야 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? 집착이란 무엇입니까? 내가 우리 마누라 몸이 아파서 저 마누라를 두고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집착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. 또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 돈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오고 여러 가지입니다.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런 것도 집착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있을 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다 줄 걸 주면 미련이 없어져요. 오히려 사랑하십시오. 많이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잘
도와주고 그 다음에 딱 잊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야만 내가 극락학교에 빨리 갈 수 있게 되니까. 이런 점도 좀 아시고 연구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